예, 예레미야 22장 1절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유다의 징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도자는 그 당시에 지도자인 바로 시드기야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한테 먼저 이 말을 하고요. 22장부터는 21장부터 22장 9절까지는 시드기야한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기타 다른 여러 왕들, 지나간 왕들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고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 순서대로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 일을 먼저 기록하기도 하고 또 먼저 된 일을 또 나중에 기록하기도 해요.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순서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서 자꾸 헷갈리는데 논리적 흐름을 따르면,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구도를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주보가 중요한 이유가요, 주보에 그 구도를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지, 소지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건데, 그거 따라서 보셔야 본문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해라. 예레미야한테 유다 왕에게 직접 이 말을 해주라 그 말이죠.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이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율법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그대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결국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 돼서 이 땅은 황폐화되어지고 너희는 쫓겨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맹세까지 해가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대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맹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어요.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던져줄 때는 백성들한테는 네가 지키면 또 안 지키면 이렇게 가정으로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맹세로 지금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나중에 가면 그럴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 어찌 할 줄 몰랐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뭐 그렇게 되는 걸 뭐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옆에서 안 지키고요. 옆에서 지키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안 지키고요. 결국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작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아끼시죠. 유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사랑하셔요. 한마디로 머리처럼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 버리겠대요. 아끼지만 사랑하지만 내가 심판을 안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그랬는데, 길르앗, 레바논 머리, 레바논은 원래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 아까운 것, 귀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 붙여가지고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대요. 벌써 준비해놨으니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문제도 던지고 답도 주고 다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하게 됐을까? 한편에서는 쯧쯧거린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할 거라는 거죠. 이들이 결국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답까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런, 다시 말하면 이게 율법의 율례들을 쭉 지금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심판하고 끝장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나중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런 은혜의 섭리를 목적하고 이걸 지금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 언약 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거는 조건 없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없이 나라를 일단은 세웠지요. 세웠는데 그 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악한 민족이에요. 악한 민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려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한번 풀무불에 갔다 와야 돼요. 우리가 광산에서 금을 캐는데 아무리 노다지지만요, 노다지라고 해가지고 100% 순금이 아닙니다. 노다지 중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돌멩이 같은 것들이,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24번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24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24번을 한번 걸른다는 뜻이래요. 그렇다면 정말 보통의 그런 풀무불이 아니라 무진장이 센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나라를 세우는 데만 목적을 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다윗으로 하여금 왕위 세우고 끝 해야지요. 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을 세운 다음에는 그 민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그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시리를 주시죠. 그런 다음에
마침내 돌아와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려는 것이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 언약을 주셔서 율법 언약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거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섭섭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가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오지요. 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면서 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리고는 오해를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나오겠지요. 네. 자, 그 다음 10절부터는 기타 왕들에 대한 징계인데요. 기타 왕들, 여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왕들이 여러 나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때는요, 불과 그 기간은 전체로 따지면은 얼마 안 돼요. 기껏 해봤자 한 22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사이에 3개월짜리 왕이 2번 지나고요. 11년씩 왕이 2번 지나요. 그래서 결국은 총 22년이에요. 22년인데 그 기간에 왕이 4번, 요시야까지 따지면 5번이 바뀝니다. 5번이 바뀌면서 정말 뭐 경랑 속으로 들어가죠. 그 열강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우등 터지듯이 이쪽 저쪽 터지면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점으로 말하면 이거는 지나간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시드기야 얘기했잖아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인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호아스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이렇게 시드기야까지 다시 또 쭉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에는 매우 좋아요.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흘려버리고 지나간 거는 끝이다가 아니고 후대 사람들에게 그걸 교훈으로 주기에는 매우 적절한 자료들이에요. 시청각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일단 10절로 12절의 말씀은 살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살룸 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를 살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원래는 죽은 자가 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애통스러우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울어야지요. 원칙은. 그런데 야, 살룸 왕아, 너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네 신세를 한탄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신세를 한탄해라. 네 꼴은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나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잡혀갈 자를 위해서 애통해라. 네가 잡혀간다 그 소리예요. 살룸 왕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기 이제 죽은 자라는 말은요, 일찍 죽은 자, 바로 요시야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원래 상당히 착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고, 이 사람은 종교 개혁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죠. 북쪽에 원래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전통적으로 바벨론하고 친했습니다. 바벨론하고 친했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아프다고 병문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내탕고 다 보여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 당시는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나라였고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 있는데 이 아수르가
이 애굽에게 침공을 당했어요. 침공을 당하니까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도와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 한 편인 거예요. 한 편이고 지금 애굽이 또 거대한 그 당시에 제패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 바벨론의 싸움이 된 거예요. 싸움이 됐는데 아무래도 요시야는 이 바벨론 편에 있으니까 이 애굽의 바로 누고가 우리가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길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고 이쪽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한 거죠. 그랬다가 바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요절을 했죠. 갑자기 요절을 해버렸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게 선왕이, 그렇게 훌륭하신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래요. 이 요시야 위해서 울지 말래요. 울지 말고 이제부터 너들이 잡혀갈 거니까 너들 위해서 울어라,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요시야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요시야는요 화액전에 평안히 데려간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큰 꼴 안 보고, 큰 흉한 꼴 안 보고 평안히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고,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죠. 불쌍하게. 아유, 그 사람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계획 속에는요, 유다가 지금 멸망되기로 지금 작정이 돼 있어요. 예. 이미 이 경고는요 언제부터 나왔었냐면은 므낫세부터 나왔어요. 므낫세가 악행을 너무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나마 요시야 때 이렇게 종교 개혁하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연장된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근본 뜻이 바뀐 건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얼른 봐서는 조금 회복된 것 같았는데 사실은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는 계속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중이에요. 치닫는 중에 요시야는 화액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오히려 평안하게 들어갔어요. 평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너무 존경하니까 요시야의 그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중에 넷째가 넷째 아들이 제일 똑똑했던가 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죽으니까 누군가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넷째 살룸이라고도 하고 여호아스예요. 본명은 여호아스인데 사람들이 살룸이라고 불렀던가 봐요. 원래 살룸이란 말은 살렘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살롬이 뭐죠? 평강이라는 의미고, 아마도 그들이 원하기는 이 왕을 세우면은 제일 지혜로워서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3개월밖에 못합니다. 3개월밖에 못하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여호아스고요. 이 본문에서는 이게 살룸이라고 나와요. 근데 3개월 만에 바로 누구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아마 백성들이 세웠으니까 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 우리한테 해를 준 애굽 편 우리는 쓰지 않겠다.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 올라와가지고 또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전쟁 배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배상금을 엄청나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줬죠. 못 주니까 그거 핑계로 들어와가지고는 잡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고 여호아스는 넷째 아들이고 요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대신 세워놨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우리 편이 되겠구나 하고 세워놨는데 그때 자 애굽 편이 되니까 문제는 이 바벨론이 또 가만 안 있죠. 이 바벨론이
애굽 편을 들어버리니까 쳐내려온 거예요. 쳐내려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아마 몇 년간 그냥 성을 에워쌌던가 봐요. 그러다가 마침내 생포를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생포를 해가지고 가고 이 사람도 바벨론이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를 세우냐면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이름 비슷하죠. 원래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본문에는 고니야라고 나옵니다. 고니야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네. 이 같은 이름인데 이 고니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애칭 같아요. 애칭. 네. 이 당시 나이가 8살밖에 안 돼요. 나이가 8살밖에 안 되는데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여호야김 입장에서는요 아주 그냥 귀여운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애칭으로 고니야라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 아이를 사실은 전쟁 중에 아버지가 끌려가고 이 8살 배기 아기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꼭두각시 왕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세워놓고 3개월 만에 또 끌고 가버립니다. 성이 이제 뭐 이런 왕 세워놨으니까 무슨 뭐 이런 왕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결국은 패전을 했어요. 패하고 나니까 이 왕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이에요. 3번째 아들이고 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아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우리 성경에는 아잡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어찌 보면 다 이게 다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기는 이제 손자고요. 그래요. 예, 손자까지 갔다가 다시 오지요. 오면서 여호야김한테는 그러죠. 이제 너는 이제 후손이 없을 거다. 예. 그렇게 하면서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왕위가 여기서 끝납니다. 왕위는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너 이제 잡혀가면 너는 이제 다시는 고국 못 본다. 여호아하스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애굽에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죽임당하고 고국을 다시 못 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 설명까지 상세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바로 여호아하스가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 이건 사실은 되어진 얘기예요.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3절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이제 여호야김 왕이라고 했는데 여호야김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너무 힘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자강론을 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르려면 왕궁도 다시 대비하고 성도 다시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를 우리가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성을 짓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해야지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그 전쟁통에 뭐 제대로 월급 줘가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막 일 시켜 먹고 돈도 안 주고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도 안 줬다. 한마디로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 명분으로 막 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요즘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좀 힘께나 쓸 사람들이 그 힘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막 부려먹고 정당한 대가도 안 주고 종처럼 여기고 그렇게 막 한 것들이 있죠. 가끔씩.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다 시시할 텐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다 드러나요. 예. 어쨌든 인간은요, 힘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 조금 전에 뭐 제가 인터넷 딱 켰더니 바로 나오는 게 핵 오늘 시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핵 시험했대요. 그 친구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전 국민을 갖다가 뭐 합니까? 자기 목적 달성하는데 다 써먹잖아요. 정당한 대가나 주고 하나요? 뭐 강냉이나 좀 주겠죠.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고는 다 부려먹는 거죠, 뭐. 예. 예. 그런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마 여호야김이 그런 대외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했던가 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외형으로 꾸며가지고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아무리 강하게 준비해놔도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그냥 약한 상태에서도 보존이 되는 거지, 절대 바깥으로 뭔가를 꾸며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 왕자리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겠죠. 예. 다시 말하면 건축 많이 하고 뭐 시설 잘 꾸며 놓는다고 네 왕위가 보존될 줄 아느냐? 그런 말이죠. 예.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누구 얘기죠? 내 아버지 요시야.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때에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랬었다. 물론 뭐 마지막에는 요절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정말 나라가 나라 대접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이 아주 정중하게 와서 길 좀 열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요. 물론 뭐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 얼른 생각하면 우리 생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잘 몰라서 자기가 막아보겠다고 하다가 요절을 했지만은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가 튼튼했지 세력 키웠다고 튼튼한 거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예. 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꼭 이런 모습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걸 이렇게 읽다 보면은 꼭 우리나라가 이게 오버랩이 돼요. 우리나라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세계 강대국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을 조금 편들려고 하면 저쪽이 그냥 시큰둥하고 또 저쪽 조금 편드는 듯 하면 저쪽이 또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입장 난처하죠. 예. 그래서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략적 모호성, 뭐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고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참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 양쪽에 다 또 미움받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게 잘하는 건지 사실은 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나타나야 되고, 정말 예수님 왜 가끔 보면은 시험하는 자들이 오잖아요. 시험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게 네 화상이냐? 동전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네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인데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양쪽 다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해방을 못 나요. 이런 정말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그랬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칠까요 말까요? 치라 그래도 걸리고 치지 말라 그래도 걸려요. 우리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무조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질질 끌으셨지요. 낙서하셨잖아요.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뭐하나 그랬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어찌 보면 그 질문의 핵심에는 빗나간 얘기인데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말이죠. 양쪽 다. 정말 이런 것이 솔로몬의 지혜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지혜죠. 예수님의 지혜인데 이런 식의 정말 지도자가 있으면은 양쪽 다 꼼짝 못하게 만들 것 같은데 참 그런 지도자가 안 보여요. 그런 말로 결국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로 그들을 양쪽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좀 도와주면 좋은데 뭘 하나 얘기하면 무조건 헐뜯어버리니까 뭘 할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그냥 또 다 터뜨려버리니까 여기서 무슨 속셈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도 좀 조금 기다려줘야 되겠는데 다 까발려 버리니까는 이게 내 계획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매스컴도 이제 원래 그 오프 더 디코드라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좀 잠깐 보류시키는 게 있어요. 뭘 이렇게 보도를 잠시 막아주는 그게 필요해요. 나중에는 물론 다 밝혀지겠지만 잠시라도 어떤 상대방이 어떤 반응 나오기 전까지는 좀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뭘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까발려져 버리면은 너무 민주주의가 발달해 버리면은 다 까발려져요. 모든 게. 이러면 아무것도 펼칠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 벌써 다 드러내 버리는데요. 우리 패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는데 무슨 수를 쓰겠어요. 정말 그러면은 양쪽에 미움받아요. 바벨론에 애굽에게 애굽 조금 돕는 척 하면은 바벨론에 공격받고요. 바벨론 조금 편드는 척 하면은 애굽에 바로 공격받고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진짜 동네 북이 돼버려요. 지금 유다의 신세가 딱 그쪽입니다. 그쪽인데 참 안타깝지요. 어쨌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어떤 수단도 아니고 뭘 꾸미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위기가 닥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도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전술에 깎자. 우리도 뭐 핵폭탄 만들자. 뭐 하자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거 해결 안 되고요. 더 긴장입니다. 더 난립니다. 아마 우리 핵 가지는 날 중국이 가만 안 있을걸요? 중국이 바로 뭐 공격해 들어오든지 아니면 북한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뭘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더 빌미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또 미국은 뭐 지금 우리 미국하고 한국하고 FDA 그거 폐지하겠다고 지금 또 그랬다는데 미국도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익 때문에 도와주는 척하지. 우리가 미국한테 지난 10년간요 33조를 지금 무기를 사줬어요. 그렇게 사줘도 지금 더 내놓으라고 지금 저 때를 쓰잖아요. 어찌 보면 중국보다도 더 악하게 지금 우리를 쪼이고 있어요. 무기 다 사주는데도 다 의지하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어떤 수단 가지고는 안 된다. 공의와 정의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외에는 안 된다. 그때는 형통했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킬 때는 형통했었다. 어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는데 뭐 참 그거는 너무 요원한 일이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는 그랬다 그 말이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변호하고 그렇게 했었다. 그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를 진짜 알았다 그 말이죠. 진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지켰다. 진짜 바로 하지 않는 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지금 여호야김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호야김은 막 외적으로 뭔가를 잔뜩 갖춰놓고 그걸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막 부려먹는 거예요. 막 혹독하게 쉽게 말하면 뭘 성을 쌓고 뭘 하는데 그냥 동원하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거라 하면서 막 쉽게 말하면 천리마 운동, 북한식으로 말하면 천리마 운동, 만리마 운동 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망할 짓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 왕이 그렇게 모질게 백성들을 그냥 후리는데 만약에 그 왕이 좀 잘못된다고 해서 어느 백성이 그 왕위를 위해서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애통하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길 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왕이요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는 날 되면은 온 북한 그 백성들은 아마 한호를 울릴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다면 죽지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정권 바뀌면은 완전히 이제 아마 한호소를 울리겠죠. 예. 그럴 거라는 거죠. 예.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예. 그러면은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 얘기죠. 예. 비참한 최후 어떻게 될까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원래 유다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죽어서 왕실의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게 어찌 보면 참 행복한 거예요. 예. 뭐 사람이 어차피 죽는 거는 다 죽는데 죽어서 다윗의 묘실에 장사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죽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대요. 나귀같이.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요 원래 이제 용도로는 이 전쟁에 사용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타는 도구죠.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은 하지만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은 죽으면요 쉽게 말하면은 진지 안에다가 진 안에다가 묻어주지도 않아요. 어디다가 버려요? 자 동구 밖에다가 어디 진 밖에다가 갖다 멀찌감치 쓰레기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골골짝 같은데 그런 데 갖다 집어 던지겠죠. 던지면은 이제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주 부정한 그런 어떤 것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여호야김이 그 꼴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임 당하면 나귀같이 그렇게 장사될 거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네. 실제로 이 여호야김은 다스리기는 한 11년간 다스렸어요. 11년간 다스렸는데 그동안에 막 성을 쌓고 뭐 굉장히 방비한다고 나름대로는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전쟁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요 다 물거품이죠. 뭐
원래 전쟁 나면요, 그동안 쌓아올린 게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다 박살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패전을 하고 자기는 생포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임 당해요. 예, 그렇게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비참하죠. 2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 레바논 산에 또는 바산에 올라가 가지고 외치라는 것은 이제 끌려가면서 저 북쪽으로 이제 끌려갈 거 아니에요. 끌려가면서 이게 레바논이나 바산이나 이런 데서 뒤를 돌아보면서 탄식하라 그 얘기죠.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야,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고 싶지요. 지난 10년 동안 내가 쌓아 올린 그 공적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물거품이죠. 다 헛수고죠. 결국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멸망해 버리고 다 끝났어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은 내 습관이라. 이 예레미야 이 여호야김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호야김이 하나님께서요 평안할 때 말씀을 많이 해주셨대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하고서 자꾸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려줬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아예 그냥 길을 막고 그냥 안 듣는데요. 그게 아예 습관이 돼버렸대요. 이 습관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어쩌다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잠깐의 실수 같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아예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습관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나쁜 건데 아주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굳어가지고 도무지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해버려요. 예. 참 어찌 보면 벽창호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 참 이렇게 좀 뭐라도 이렇게 찌르면 뭐가 좀 피라도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찔러도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그냥 벽창호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죠. 예. 그런 사람은 아예 안 듣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아예 그냥 굳어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여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깝지만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4절부터는 이제 여호야김 왕 여기 본문에는 고니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니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 고니야는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애기죠. 뭐 아무것도 모르죠. 어찌 보면 참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그 부모가 봤을 때는요 인장반지 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인장반지라고 하는 거는 나를 증명하는 그런 반지 아니에요? 예.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한 거죠. 원래 부모들이 봤을 때 아기는 너무 소중한 존재죠. 예. 정말 뭐 어디 내놔도 아깝고 뭐 자관 그렇게 애지중지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아무리 애기지만 하나님 안 봐준다 그 말이죠. 안 봐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장반지 같이 귀하게 여길지라도 안 봐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어머니까지 내쫓는데요. 그거는 이제 백성들까지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찌 보면 거기 어머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머니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백성까지 다 내쫓겠다 그 소리고요.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건 탄식하는 소리예요. 도대체 이 정말 인장바지 같이 그 귀한 그 애기가 어쩌다가 저 머나먼 그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을꼬 하고 탄식하는 소리예요. 예. 아니 이 아기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이게 이제 반어법이죠. 이게 진짜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애지중지하던 귀한 그릇인데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깨진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이 세 번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탄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는 이제 여호야김 3개월 겨우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요. 뭐 3개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 왕자리에 그냥 올려놓고 그래 올려놨는데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예. 물론 이때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2차 포로 잡혀갈 때예요. 이때 여호야김 바로 고니야죠. 이 고니야와 함께 한 1만여 명의 기술자들을 다 뽑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뽑아가요. 예.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고니야는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에 가서도 죽을 때까지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도 왕손으로 대우를 해줘요. 어찌 보면 아기 때 갔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뭐 자기 죄라고 할 것도 없지요. 예. 이 사람은 이 사람 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왕자처럼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먹이고 거기서 살려요. 예. 그나마 참 나은 거죠. 그나마.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탄식거리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식이 없을 거다. 이제 끌려가가지고 자식 못 낳지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왕위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거기서 끊어져요. 물론 이제 본국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지만은 시드기야는 뭐 이제 꼭두가시 왕을 세워놨는데 그는 뭐 또 나중에 가면 또 결국은 멸망의 그 왕이 가장 비참한 또 왕이 되죠.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 다음 대는 없어요. 없고 이제 왕위는 여기서 끝나요. 시드기야는 이제 다시 아잡이니까 왕위에 올라가도 그 자손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는 여기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이거는 예언한 말씀인데 역사는 그렇게 됐죠.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선자들을 통해서 예고한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확실하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역사도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역사들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만 믿고 우리 수단 쓰지 말고 방법 쓰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는 참 지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올바로 펼쳐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배워가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